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은 사명이 있어요. 네. 자, 아브라함의 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을 펼쳐놓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자, 칠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맞나요? 자,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에서 여러분 흘러갑니다. 네,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이 시? 누구한테 흘러갔다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은 탈락하고 이삭에게로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서 또 에서가 탈락하고 야곱에게 흘러갔다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또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창세기 49장에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첫째 루벤. 이 루벤이 하나님께 탈락하는 장면인데 그거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음 같아 이 말은 여러분 끓는 물에 라면 한번 팍 넣어본 적 있어요? 물 조정 잘못하면 브락 넘치는 거 봤죠? 이렇듯이 서모 빌하가 있었어요. 이 서모 빌하를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얘들이 이제 탈락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내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들은 제가 뭐예요? 혈기, 분노 이걸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분노는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혈기, 분노가 있을 때는 다스려야 됩니다. 성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는 이 온유하다 이거는요 착하다 하고 다릅니다. 온유하다 원래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졌다.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성격을 좀 제어하라 할 때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낸다,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기도 하고 내지도 않기도 한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는 화내는 거에 대해서 온유하지 않다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화내셨습니다. 예, 왜요? 예,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화냈습니다. 네, 다 상을 둘러 엎으셨죠. 모세는 아예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온유하다 원래의 뜻은요, 하나님께는 의롭게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 줄 아는 것,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사람을 대해서 살인하고 특히 자녀를 대하고 부인을 대하는데 폭력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혹시나 폭력 쓰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버지 이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제가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루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놀랍게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장자권에는요 3가지가 따라붙습니다. 이 장자권에는 첫째, 장자권에는 뭐가 따라붙냐면요, 재산권이 따라붙습니다. 장자권에.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장자권에는 재산권. 이 장자한테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는 2배의 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 재산권. 두 번째는요, 왕권이 있습니다. 왕권.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르게 볼 거예요. 지금 좀 다른 측면으로 볼 거예요. 이러는데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유다에게 나중에 보면요, 왕권은 누구한테 흘러가냐면요, 놀랍게도 유다에게 다 흘러가 버립니다. 유다에게 흘러가 버리고, 이 제사장은 레위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 재산권은요,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원래는 장자권에게 다 이렇게 3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면 3가지를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나누어졌던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에 의해서 통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합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다윗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말씀 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여 너희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3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우리한테 흘러온 거, 이 모든 게 그의 교회에게 흘러온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땅이 다스려지는 것, 온 땅이 통치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에게 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왜 있는가, 이걸 역사 안에서 좀 약간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에브라임이 있었죠. 에브라임이 있고 머나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탈락하죠.
결국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죠. 그 탁월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가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시편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역대상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랬는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 2절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상 5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주권자가 왕권을 말합니다.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는데, 이 요셉에게 넘어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또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거는 오늘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 요셉을, 여러분 알지요?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왜 탈락했나? 그걸 지금 보고 싶은 거죠. 시편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78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이에요. 자, 시편 78편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네, 마지막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78편 9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를 뭐냐면 얘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여러분,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물러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요. 이들은 전쟁의 날에 자기 걸 먼저 챙겼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 전쟁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를 하나님이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사야 28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이 이사야 28장에 왜 에브라임이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는가? 네, 에브라임 이러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의 반열, 야곱의 아들은 요셉인데요, 이 12아들의 반열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그 손자가 아들의 반열로 축복받았던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지파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사야 28장 1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적,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 같이 기름진 꼴짝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 잔에 가는 꼭 같이 화가 있을 진적, 이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뭘 하냐면 내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땅에 던져버리겠다.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을 발에 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술 한 잔, 한 모금, 이게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요, 보면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뭐 때문에요? 방탕한 생활 때문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술 취하면요, 여러분 뚜렷한 정상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요. 성령에 취해도 남들이 다 압니다. 술 취해도 남들이 알아요. 똑같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 절제하세요. 정신이 이럴 정도로 술 먹으면서 내는 에브라임의 시입니다 막 이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방탕한 생활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너와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 아브라함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사람이 무지 많은데요, 제가 말하는 거 뭐 맥주 너무 목말라가 한 잔 딱 한 모금 먹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까지 아닌데, 놀랍도록요, 술 취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방탕하게까지 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재판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먹겠다. 예수님 포도주 드신 거 가지고 술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술 끊습니다. 대답이 와야 시원찮노? 여러분 오늘부터 술 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이 회복되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왕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장자권에만 부여되는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시민권. 그러면서 우리는 장자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와 있고, 장자권은 세 가지, 재물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재물이 와 있어요. 2배는 말 그대로 10억이 20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게 축복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에 이 장자권이 회복되면 재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왕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 왕권이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만큼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교회가 정결해지는 만큼 세상은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는 모이는 교회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장자권의 축복, 재산권이 와 있고, 우리는 이미 왕권, 항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미 다 와 있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회복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재물의 축복이 있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항무지를 옥토로 개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작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 항무지를 경작하는데 화내면 안 돼요. 늘 자녀한테 술 취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이거는 에브라임의 이 씨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탁월한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는가? 이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내면 안에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 호람되오의 삶, 정결한 삶, 이것을 훈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삶의 대가는 영원한 삶 안에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살게 되면 이 영원한 세상 안에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회를 끝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의 삶을 사는가? 정결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가? 내가 방탕하지 않는가? 이런 내면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 장자권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네. 영향을 주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쭉 봤습니다.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만몬 사탄은 주인을 바꾸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전략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쑥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 우리에게 탐심 이런 걸 넣어주면서 부정직한 삶으로 끌어가고 한탕주의로 끌어가고 인색하게 끌어가고 그리고 놀랍도록 빚지게 끌어가고 실질적인 재물의 주인을 다 바꿔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게 하는 삶, 이게 만몬의 목표예요. 그래서 만몬에 걸려들면 자동적으로 속부의 삶을 살게 되고 속부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것은 네 뿌리에 돈 사랑하는 걸 놓지 말고 네 뿌리 안에 안 보이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결과는 뭡니까?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내면 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정말 돈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정말 돈의 종인가? 이걸 끊임없이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색함을 깨트려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기준점이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만 있다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 그 있는 것을 족하면 오직 내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라.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 되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댔어요. 나누는 삶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 즉시라도 일으키고 있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여기에서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4대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삶, 예수의 4대 사역을 온 땅에 펼치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보았던 건 뭐냐면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가져온다.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 주고 너희 것 맡기기 위해서 남의 것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본다. 에브라임 지파가 탁월했지만 쓰임받지 못했던 게 놀랍도록 형제의 곤란한 일 있을 때 전쟁의 날에 그는 물러갔도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장서야 되죠. 전쟁의 날에 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야 되고 형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큰 책망으로 하나님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것을 통해서 형제, 먼저는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에게 우리는 손을 넓게 펴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이 부흥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는 속부를 보았습니다. 성부의 삶에 가장 적이 되는 속부는 그의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유하게 살고 아주 부정직한 삶,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이 속부, 이 속부의 삶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 엄청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회개했지요. 우리는 속부를 끊었고 우리는 성부 되기로 결정했지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돈에 연결지어서 천국과 지옥을 끊임없이 비교했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우리가 부자,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보았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고, 양과 염소를 통해서도 보았고, 그 다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봤는데, 몽땅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돈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믿음으로 다시 세울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아브라함의 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태도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 왜? 네 거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 뭐라고요? 관리하라. 이렇게 하려면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라. 장막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려면 너희들은 단순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삶이라는 거죠.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리는 삶, 믿음의 삶,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삶, 청지기의 삶, 정말 심플하게 사는 삶, 단순한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내 마음에 맞다, 옳거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린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재물을 노예처럼 일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에 그 물이 없는 곳에 물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생수를 여러분이 공급한다면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네, 공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작게는 1,000만 원 투자해도 됩니다. 깊은 우물을 하나 파줬다, 이러면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주변 전체를 먹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을 1,000만 원을 줬지만은 거기서는 뭐 내 돈 1,000만 원이 내 노예예요. 뭐 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죠. 근데 그 상급, 노예가 수고한 모든 상급은 누구 거다? 그건 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어느 선교사님 차가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를 들면 그 차 한 대 사주는 경제적인 대가 지불했겠지만 그 차는 여러분이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그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서 온 땅을 다니면서 너는 복음을 전하다, 이러면 걔는 내 노예예요. 파송하는 거죠. 노예 파송시. 그러면 그 차는 내 명령 받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는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그리고 식량도 전해주죠. 근데 그 차로 인해서 수확되어지는 복음의 수고는 나도 얻고 그 선교사님도 같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라. 이 말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보내라는 곳에 보내라, 이 뜻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야를 졸업하는 끝무렵쯤 됐죠. 광야 한 중앙에 있었을 때가 있었고, 광야를 벗어나는 시점이 있었고, 졸업하는 끝무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 첫 시간, 그런 시간 안에서 제가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이 막 왕복 한 5-6시간 정도 걸리는 직장이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 안에 자동차 한 대 사면 참 좋겠다. 왕복 2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래서 정말로 10달을 모았습니다. 10달을 모아서 정신 싸다니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500.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강야에서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목돈이라는 거예요.
이 500만 원 지금은요 얼마 정도 되냐? 지금 나한테 이 500만 원은 500억쯤 됩니다. 그만큼 이 500만 원은 내 전 재산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었죠. 이것을 저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모았어요. 저의 예산안 안에서는 뭐라고요? 명확한 항목이 뭐라고요?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내가 10달의 항목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그런데 그날 자동차 사러 가는데 그날 아침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크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500만 원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용 선교사에게 선교원금 보내라.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내 예산안 항목에는 뭐라고요? 자동차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무슨 공부했는데 못 바꾼다 그래? 지금 나의 하나님 진짜 주인, 그 하나님이 지금 항목을 바꾸라잖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 하나님 진짜 재물의 주인 하나님이 항목을 지금, 나는 10달 동안에는 항목이 예산의 자동차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지금 선교원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 어떡할 거냐?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내 돈이에요. 이러실 거예요. 제 고민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사탄의 소리인가?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사탄의 소리 아닌 거예요. 사탄이 무슨 선교사에게 선교원금 보내라 하겠어요? 둘째,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아무도 주변에 없었어요. 셋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인가? 아니요, 나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 예. 내면의 자아의 소리 절대 아니에요. 왜 싫어하냐면 우리 신랑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나한테 2천만 원씩 캐시로 딱딱 받아주는 월급쟁이였는데, 이 사람을 꼬셔서 전임 선교사로 만든 사람 장본인이 이태영이에요. 그러니 나 그 선교사,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 널려있는데 해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선교사, 지금은 좋아합니다. 네. 그 선교사한테 500 보내라. 내 자아의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분별해보니까 이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에이 하고 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사단의 소리인지 이 4가지 음성 중에 분별하세요. 딱 분별해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감동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재물, 내가 10달 동안 내 예산 안에는 자동사였지만 이 진짜 주인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날이 이 날입니다.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직접 이런 말씀 할 거는 생각 안 했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뭐 이런 말씀 듣고 싶었는데, 뭐 500만 원 전 재산을 선교원금 말,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생각도 없는 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내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요청이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예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목 변경 불가로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거든요. 내 예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하나님 맞는데 나의 모든 예산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예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서기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날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제가 뭔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겠지? 이런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뭘 기대합니까?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제가 그날로 다시 10달 5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 항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었죠. 점심때쯤 됐는데 내 친구가 전화 옵니다. 미진아, 너 어차피 인천 가려면 강남 들려야 되니까 우리 집에 저녁에 좀 온나? 알았어. 이래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요, 널려있는 것이 수입 자동차예요. 근데 그때 당시 수입 자동차가 지금 많아진 게요, 6, 7년?
8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15년 전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수입차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내 친구 집에 가니까 내가 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진아, 네 제일 좋아하는 해설 회. 저 회 좋아하거든요. 막 강남에서 최고 좋은 회는요, 막 20만 원 넘어요, 1인분에. 막 그걸 사준다는데 내가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운전해라 하면서 딱 차고 문을 여는데 도요타입니다. 1억도 훨씬 넘는 자동차가 비닐도 안 벗겨주고 그게 있는 거죠. 미진아, 이거 운전해라, 이거 타고 가자 이러는데, 갑자기 이게 뭐가 쑥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걔가 내 고신 4대, 걔는 1대. 내가 훨씬 부자였는데 지금 이 처지가 뭐야? 나 아침에 내 자동차 살라 했는데 티코나 마티즈 중고로 살라고 했는데 그 돈도 몽땅 하나님이 들어간데 얘는 뭐야 진짜 짜증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벌써 이게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옆에 딱 보니까 그랜저 한 대가 까만색 세단이 있는 거죠. 저건 뭔데 이러니까 이거 뽑기 전에 타고 다니는 차 이래. 그 옆에 보니까 또 한 대 저건 뭐고 이러니까 그건 시장 가는 차. 갑자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저는 마티즈나 티코 중고 한 대 살라 그랬는데 그거 몽땅 털어가시더니 오늘 지금 내가 이 꼴 봐야 됩니까? 내가 안 그래도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다음에 먹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저 성질 봐라. 아직도 여전하다 저 성질. 저 망해도 똑같아. 야 내 성질 죽으면 힘 빠진다 내가. 이러면서 계속 갔어요. 미진아 왜? 내가 어디 네 밥 사주고 싶어서 부르는 줄 아냐?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불러서 최고 네 좋아하는 거 해 삼위결에서 내가 네 부른 거다. 내가 더 열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라. 내가 안 먹는다고. 이제 둘이 대화였어요. 야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을 거지 뭐가 안 먹어. 이래. 다음에 먹대라. 마음 상했다고. 이게 뭐 때문에 상했는데 그런 게 있어. 네 알 거 없고 이래 가는데 미진아 빨리 와라. 야, 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2가지 말씀했다. 한 가지는 네 불러가지고 최고 맛있는 네 좋아하는 회 사주고 2번째는 이 차 3대 중에 네한테 한 대 주란다. 야 그거부터 말하지.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새벽에 내 친구예요. 3대 중에 오늘 뽑은 1억 5천도 넘는 도요타 오늘 뽑았어요. 자 이거 줄 수 있다. 손 들어봐. 이거 정직해야 된다. 이거 줄 수 있다. 뭐야 손 번쩍 들어봐. 이거 줄 수 있다. 2명이야? 근데 이상이 돈 없어 보여. 나는 도요타는 못 줘도 그랜저 줄 수 있다. 그랜저. 오케이. 그랜저는 못 줘도 그래도 시장 가는 차는 줄 수 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분 모여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안 준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시장 가는 차 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요 마티즈 티코보다 훨씬 좋은 차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진 거죠.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이 아이가 차 키를 하나 딱 얹어줬는데 딱 보니까 도요타 키예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왜 상했겠어요? 나 고신 4대예요. 얘 1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2 여자를 아침에 같이 찾아왔어요. 새벽에. 나한테는 찾아와서 500만 원 성경금 보내라고 얘기했고 내 친구한테는 찾아와서 아무거나 3대 중에 아무거나 한 대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믿음 1대밖에 안 되는데 도요타 키를 내 손에 얹었다. 이게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겠어요. 내가 혀를 확 깨물어보지 내가. 그래서 이빨 받았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왜? 나는 이 500만 원 들고 순종 못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 근데 얘는 그때 아버지가 내 차를 받으신다면 가장 좋은 차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요타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걔 신앙 양육했던 애거든요. 주님 앞에서도 쪽팔리고
이 성질은 이 자존심은 상하고 이래가지고, 야, 도요타 키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그랜저 키 좀 줘봐라. 이래서 그랜저 키 받아서 그걸 10년간 제가 탑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죠. 아버지, 고신 4대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십니까? 저도 벤츠 선물하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처분하고 벤츠 S클래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50억 빚은 다 갚았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열심히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는데 내 친구가 왔어요. 미진아, 밥 먹자. 그래. 야, 이거 벤츠네. 이래. 네 눈에는 이게 벤츠로 보이나? 벤츠 막 가이가 S다. 벤츠 세대값이다. 일반 벤츠 세대값. 반드시 이거는 S로 붙여야 된다. 그래, 한번 운전해봐라. 그래서 이제 운전했어요. 와, 얘는 가난한 아이입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돌더니 나한테 손을 뚝 내미더니, 미진아, 이 차 너무 좋은데 나한테 선물하면 안 되나? 나 6개월 탔어 이제. 그 내가 어미, 내 속으로, 너 그 집 전세 뽑아도 이거 못 산다. 얘 골 때린다.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내가 강의한 내용들이 막 떠올라. 못 줄 거 뭐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벤츠키 뺐습니다. 네 손피 봐라. 6개월 탄 거. 딱 얹어주면서, 오늘부터 네 해라. 내가 같은 박수 친다. 왜냐하면 500만 원도 못 내놔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철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내가 너무 뿌듯한 거야. 뭔가 하나님께 순종한 이 기쁨. 주님, 저 잘했죠? 이러니까, 뭐 잘했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니 좀 벤츠 선물했잖아. 아니, 나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기도 잘해야 된대. 내가 10년 전에 아버지 나도 벤츠 선물하는 여자 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 난 거죠. 기도 잘하세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분명히 나의 예산에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산 안에 개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성령님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짠 예산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위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며, 재물의 주인 그분이 요청하신다며, 그런다면 여러분은 즉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너무 예산안을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대로 집행합니다. 예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절대로 집행하면 안 돼. 여러분, 대부분 예산대로 집행해요. 그러나 딱 하나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예산보다 더 높은 권위로서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한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왕의 재정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이제까지 계속 보았고요. 오늘 보는 것은 이 청직의 삶입니다. 청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재물의 배가입니다. 뭐라고요? 재물의 배가, 실질적인 배가, 여러분의 재물이 실질적으로 배가가 일어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청직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물이 배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4절에 보면 뿌리로 나가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5절에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나 곧 다 말라버렸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가시의 기운이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8절 같이 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배가 된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이 배가 되는 것이 좋은 땅이다. 근데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읽어보니까 이 땅은 누구라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땅이고 씨는 뭐냐? 이거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는 이거는 말씀이고 땅은 마음이다 이랬는데 그게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 이렇게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일 좋은 땅이라면 마음이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돌짝발이나 가시떨기나 길가 땅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절대로 배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왕의 제정의 말씀도요, 이 좋은 마음에 뿌려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열매 맺고 배가 나고 정말로 재물이 돌파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죠? 이 말을 동일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 말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따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제자도 그래 몰려온다니까요. 간절한 사람은요.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 다른 사람 다 갔어 벌써. 땅 얘기요. 우리 열매 맺고 싶은데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은 특정 무리 안에서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불특정한 다수고요. 그러면서 그 특정인을 모아놓고 얘기한 말씀이 이러시되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밀이야 그게. 뭐가 비밀입니까?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비밀이란다. 그러면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오직 이걸 듣게 된단다. 여러분 비밀의 정의가 뭡니까? 자, 비밀이라는 것은 몽땅 다 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기회 넣어줘 보세요. 듣기는 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깨달아졌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네. 비밀이라는 특징은 뭐냐면요. 끼리 안다. 이게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재물이 배가 되는 것도 이 전체에 제가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끼리 알아듣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재물이 배가 하고 돌파하는가?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8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어떤 땅이 배가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좋은 땅을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이다. 어떤 사람? 결실하는 사람. 결실하는 사람은 좋은 땅이다. 그게 배가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착하다. 둘째, 착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지켰는데 이것만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무지하게 정리해요. 그게 뭐냐면 듣고 지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결실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이게 1차입니다. 그 받아들이고 끝나는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돌짝밭이에요. 받아들이고 끝났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요. 열매가 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데까지 가야만 열매가 나요.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배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걸 실질적으로 삶까지 이어지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열매 맺고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험해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재물이 배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때 하나님의 시험은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하듯이 콩 심으라면 콩 한번 심어봐라. 거기서 열매가 싹 나서 몇 개가 더 배가 되는지 이렇듯이 실험해봐라. 말씀을 실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다시 말하면 연보는 헌금이에요. 돈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전체 얘기가 돈 이야기입니다. 연보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은 소제목이 뭡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똑같습니다. 이것도 연보, 뭔가 헌금 이야기고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칠판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강의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돈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5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연보 이야기죠. 이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만이 참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 준비 하나도 안 해왔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지갑에 살짝 해서 꺼냈는데 잘못 꺼내서 5만 원짜리 나와버렸어. 놀래가 다시 집어넣고 다시 만 원짜리 찾고. 이것이 너무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머니에 어째다가 꺼냈는데 5만 원짜리 넣으면 다시 이 주머니에 넣고 다른 데 1,000원짜리나 만 원짜리 찾는 거, 이거 다 경험 있잖아요. 이건 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것은 억지다, 억지야. 그래 하지 말아라. 1,000원을 해도 좋다. 여러분 헌금 봉투 종류대로 집에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1,000원을 해도 좋은데 미리 넣으세요. 11조도 미리 넣고 주일헌금도 미리 넣고, 그래서 교회 들고 가는 가방에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요 4주 헌금을 한꺼번에 다 마련해 놓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더 해야 될 때는 거기서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토요일 날은 연보를 하나님 앞에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참 연보이다. 미리 준비합니다. 네, 자, 그리고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뭐라 그래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이것이 뭐예요? 연보 헌금이죠. 헌금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우 진짜 우리 하나님 놀랍게 말합니다. 헌금을 냈으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걸 농사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농사. 너의 헌금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헌금은 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농사법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자자자자 저 좀 봅시다. 이 농사법이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 감이 500개가 열려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조 있죠?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요 놈을 한 알을 심으면은 조 대가 올라오는데 잘라가 세려봤어요. 24,000개. 여러분 맨드라미 있지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요 놈 하나 심었다면은 맨드라미 올라오는데 털어버리면 세지 못해. 30배, 60배, 100배는 가장 적은 배수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농사법으로 너희들이 참연보를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으로 준비한 이 연보는 농사 짓는 것이다. 와, 굉장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같이 헌금인데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돼서 배가가 빨리 일어나는 헌금이 있고 어떤 분은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손실되고 그냥 마이너스 나고 그냥 지출로 끝나는 헌금이 있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부터 증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농사법 헌금 해야 돼요? 없어지는 헌금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배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농사법으로 헌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헌금은요, 시간 되면 가르쳐주고 시간 안 되면 안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 왜냐? 순 참기름을 알면 가짜 참기름 먹어보면 자동으로 아니까. 이해됐죠? 없어지는 헌금을 굳이 뭐로 배워?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는 농사법의 헌금이 더 중요하다. 네. 농사법의 헌금을 알면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없어지는 헌금을 했구나, 농사법의 헌금을 했구나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헌금은 첫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위신 때문에 하는 거. 내 위신. 만일 교회를 헌금을 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너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100만 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1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정이 아니고, 내가 작는데 딱 한 2천만 원 정도는 해줘야 위신이 서지. 이런 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문선 헌금하는데, 그래도 이 절기 헌금인데 300만 원 정도는 내가 내줘야 위신이 살아. 내 위신. 헌금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가 아니라 내 위신,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하는 헌금. 이 하나님 이랬죠. 너는 너의 상급을 이미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위신 때문에 내 체면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옷 사입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1억 헌금하면서도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비전센터 짓는데 내 정도 교회 정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고 이래 아는데 어느 정도 해야 그래도 담임 목사 보기에 위신이 쓰고 교회 보기에 위신이 쓸까? 저는 솔직하게 그때는요 한 5억 정도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딱 내 위신이 딱 세워질 수 있는 정도가 한 1억이었어요. 1억하고 많은 거죠. 내 위신이 그 정도면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위신 때문에 요 정도. 이런 거 어려운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재물이 배가 되는 참원금, 참년보, 농사 짓는 것처럼 재물이 배가 되는 거, 이거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이제까지 실수했다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헌금을 말하고 6절에 농사를 말하고 7절 같이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절은 또 헌금을 말씀하세요. 자, 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착한 일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모든 착한 일이 뭐라고요?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게 착한 일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8절 계속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니까.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한테 넘치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누가 우리에게 재물을 넘치게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넘치게 부어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재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칙을 말하는데 농사를 지으면 이런 원칙이 통합니다. 10개 심으면 막 100개 되고 200개 되고 풍성해지는 거. 헌금도 너희들이 이 헌금의 원칙도 이렇게 통한다. 어떤 건 심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농사 플러스 어떤 농사법의 헌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은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또? 이 9절은 농사 지을 때 씨를 한꺼번에 들고 확 심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훅 뿌려서 심죠. 다시 말하면 농사법과 헌금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일 어느 선교사를 헌금한다 할 때 만일 1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럴 때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몰빵하지 마세요. 오히려 10만 원씩 10명에게 하는 것이 선교사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요.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한테 500만 원씩 후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내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내 눈치를 보는 거죠. 500만 원씩 벌써 한 2,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당당하게 내 앞에 서지를 못하고 내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이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3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500만 원 진짜 큰 돈이었고 2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과 30대 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제가 망하기 제가 바로 전 그쯤 되거든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제가 망하고 후원금 500이 끊어졌어요. 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왜? 나만 의지했으니까. 나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요, 한 사람한테 후원 받는 것보다요, 10,000원짜리 해가지고요, 500명한테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첫째, 기도 동력자가 될 것이고, 둘째, 사람이 10,000원짜리는 절대로 끊지를 않아. 계속 후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좋고 우리한테 좋은 거는 헛어서 그렇지만 어떤 프로젝트에게는 1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농사 짓는 법과 헌금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농사. 심는 자, 씨,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얘기예요. 11절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또다시 주는 삶,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칠판 봐볼까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이 헌금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도록 헌금 이야기를 농사로 풀어갑니다. 이게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이것을 대칭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돈 이야기거든요. 이 돈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농사법을 가지고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농사법으로 풀어가냐면, 어떤 헌금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배가시키는 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자율을 어떻게 말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들이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준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예, 하나님이 주라는 어떤 그 곳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것은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다 명확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세 군데를 강의하는 데는 각각 한 개 강의당 90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강의할 수도 없는데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한 세 군데는, 첫째, 여기는 좋은 땅이다, 여기에 너희들이 투자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기는 좋은 땅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만 보기 위해서 먼저 또 돌아가 보십시다. 어디가 하나님이 하늘은행이고 좋은 땅, 우리의 재물을 배가시킨다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을 최하 20% 해야 됩니다. 네, 300만 원 벌면 6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자기에게 부유하게 그렇게 쌓지 말아라. 부정직한 방법으로 쌓지 말아라. 왜?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있어가 없어져 버린다. 어제 속보의 재물이 없어지는 거 봤죠? 그래서 말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속보처럼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왜?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거기는 안전한 장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배가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의 재물이 배가 될 이 하늘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자율이 배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배가인 것을 성경 안에서 한번 증명해 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이자율이 배가라고 말하는데 이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10,000원을 주게 되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10,000원 되는데 아니다. 하늘은행에 플러스 10,000원으로 기록된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땅에 심는 것이고 이거는 하늘은행이다. 절대로 안 없어진다. 여기서는 분명히 너의 이자율을 배가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지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럴 때 10,000원을 우리에게 10,000원으로 갚아주면 후한 겁니까? 안 후한 거예요. 성경에 이자율을 뭘로 표현했냐면 후하게 보상해준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 불쌍해서 10,000원을 주면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했는데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꽂다. 왜? 가난한 자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빚쟁이가 됐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한국 이자율은 후하게고요. 영어 이자율은 풀입니다. 풀. 가덕으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원어 있죠. 성경의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넘치도록 갚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이자율이 놀랍도록 후하다. 풀로 갚아주겠다. 배가 시켜 갚아주겠다. 그러면 자, 어떻게 이자율을 풀로 배가 시켜 갚아주는가? 신명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5장 말씀 보죠. 이거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하나님이 갚아주는 이자율입니다. 신명기 15장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닫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자 여기 집중이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이자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 명령의 이자율은 뭐라고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가난한 자가 없을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축복을 주는데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적인 이자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첫째 이자율이 뭡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그게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 이해되나요? 꾸어주는 삶은 뭐냐면 재물 축복을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꾸지 않고 너는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통치하는 삶, 통치하는 삶. 이건 뭐냐면요,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네.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명령이 뭐냐? 이 두 가지 이자율,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물 축복을 줄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삶,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자, 그 명령은 뭐냐면 이제 성읍입니다. 성읍. 성읍인데 한 성읍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느 성읍에든지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성읍에든지, 이 성읍 이러면요 한 동네를 말하고 한 동네는 약 5km 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넓게 펴라. 그러면 그 명령이 나왔죠. 그 명령은 뭡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너는 돌보라. 이 명령입니다. 이 가난한 자 그 명령을 지키면 이자율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읽어봅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 번째 이자율이 나옵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준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은 너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성읍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명령, 이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도살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권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받든지 순종해서 받아서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불순종하는 거고 도와주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도와주면 이자율은 놀라운 이자율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을요, 여러분 복지 아십니까? 복지는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나라가 복지 정책을 펼쳐서 가난한 자를 온 땅 안에서 없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중됩니다. 책임이 가중되고 일하는 의욕이 상실되죠. 왜? 다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얻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이 하나님이 이 정치권에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믿는 자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한 5km만 우리가 섬기면 5km마다 교회는 겹쳐져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다 섬기도 남을 만큼 더 복을 주겠다고 자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을 상담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홍성근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을 때 홍 목사님이 이 신명기 15장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다 줬는데 말씀을 빼고 왜 다른 걸 자꾸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선교지에 간 그곳에 콩 한 쪽이 있으면 먼저 그걸 나누는 법으로 그들을 먼저 섬겨봐라. 하나님 뭐라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복주고 너는 꾸어주는 삶, 재물을 넘치게 부어서서 그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통로를 다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상담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한테 성경 전체를 찾으면서 상담해줬죠.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선교사는 그 지역 전체에서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베이스가 건축되었고요,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 일에 뛰어들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부흥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복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열쇠는 신명기 15장에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빼고 오만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4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고쳐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 간단한 전략은 다 무시하고 다른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41편 또 볼까요? 시편 41편 또 봐보십시다. 시편 41편에 하나님 이자율을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첫째 복이 뭐라고요?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자, 두 번째 2절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받아요?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을 것이다.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병 고침.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봐보십시다. 가난한 자한테 주는 복. 지금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에 날 건져주겠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겠다. 병 고쳐주겠다. 너는 재물 축복 주겠다. 너는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손에 복 주겠다. 자,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구절에 내가 찾기 시작하면 몇 구절을 찾냐면요, 1500구절요. 1500구절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열해놨다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앞에서 호위하고 내가 너 뒤에서부터 호위할 것이다. 이게 가난한 자를 섬길 때. 두 번째는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도에 응답 주겠다. 세 번째는요, 또 병 고쳐주겠다. 네 번째는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막 적혀 있는데 1500구절이 적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가난한 자한테 주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하늘은행에 입금되는 것이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 맺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너무 잘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 교회에 정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정철한 목사님, 지금 이분입니다. 이분. 내 뒤에 분. 자, 내 앞에 분은 GMS 선교 총무님이시고, 내 옆에 분은 이기동 목사님이시고, 내 뒤에 분이 정철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NCMN 옥회운동본부의 대구 지역장이십니다. 대구 지역을 책임 맡고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 일을 이분이 한 20개 이상을 개척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만큼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전국에 지금 300개 팀이 있어요. 지금 이거 업데이트 못했어요, 자료를. 그래서 지금 이게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대구 지역에 이분이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 20개 이상을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들었잖아요. 병원에 갔잖아요. 실합니다. 제 왕의 재정투에 이분이 직접 감정을 적었어요. 병원 이름 다 밝혔습니다. 진단한 의사 이름도 다 밝혔어요.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 몸으로 다 퍼져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다 암인데 저는 그것을 CD를 봤어요. 제가 그 촬영한 거 그걸 내가 봤다고요. 온몸이 다 암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종합병원에서 3개월, 길면 3개월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체 진단서와 MRI 다 복사해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뿌렸죠. 사람이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나는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자율을 주실 때입니다. 한 달만 저를 위해서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다시 갔죠. 그리고 의사가 다시 조사했는데 거짓말같이 이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단 한 개가 발견되지 않았어. 할렐루야, 주께 영광. 실합니다. 여러분, 실화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냐? 우리 오진숙 간사님 어디 계시죠? 아, 저기 있네. 여러분, 저 빨간 옷 입고 왜 늘 2명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있죠? 봤죠? 저 휠체어 탄 저 형제님은 아주 잘 나가던 형제였는데 교만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통사고로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눌러놨는데 저 부러지고부터 하나님께 무지하게 쓰임받아요. 부부입니다. 저 부인이 오진숙 간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NCMN의 OK 운동본부의 구제사역의 개척 책임자입니다. 이 전국 300군데를 저 자매가 다 개척했어요. 굉장하죠? 네, 너무 귀한 자매예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유스 히어로 캠프를 했어요. 중고등학생. 그런데 이 자매가 나한테 온 거죠. 미진 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노? 제가 유스 히어로 캠프 올라오기 전에 병원 가니까 이 주먹보다 더 큰 혹이 대여섯 개가 자궁에 있는데 이게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 이걸 다 덜어내야 됩니다. 간사님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야, 간사님은 전국에 300개나 개척했는데 이때가 하나님한테 이 자유를 우리가 좀 청구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네 필요할 때 병을 고쳐준다. 이 말씀이 1509절 안에서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혹 안 고치면은 수술해서 고치면 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한테 이 자유를 먼저 요청하자. 간사님 맞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네 앞으로 와라. 그리고 다른 간사님들은 손을 뻗어라. 앞으로 왔어요. 그 배에 손을 얹었어요. 뭐 내 손에 능력이 나가겠어요? 단지 믿음으로 기도했죠.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고치잖아요. 아버지 믿습니다. 이 자매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이 자매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혹을 다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빨리 지금 내려가라 그랬어요. 산을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간사님 의사가요, 그 혹이 어디 갔냐?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또 사랑하는 건혜역 간사라고 있습니다. 그 간사는 우리 또 OK 운동본부의 또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 간사님은 10수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건혜역 간사님이, 아버지, 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자유를 받고 싶습니다. 애를 주십시오. 근데 10수년 만에 걔는 머리가 반백이에요. 다 빠져가 대머리야.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덕남했잖아. 이 자유를 이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내 시집 갈 때 축복해 줬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성부로 거부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딸이 시집 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를 우리 딸 머리에게로 돌리십시오. 진짜. 그래서 제가 만 8년간 그 축복을 받고 혼자 노숙자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OK 운동본부에서 노숙자 사역도 책임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죠. 평생을 노숙자 사역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실화입니다. 병원에 진단서가 있는 실화. 뇌세포가 죽은 게 살아나진 않는답니다. 그런데 빨리 응급수술해서 피를 통하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해서 더 악화되는 것만 막자. 이래서 수술 날짜 잡았는데 그날 새벽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정신이 다 돌아와서 다시 MRI 찍으니까 죽은 뇌세포가 몽땅 다 재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웃기시는 분인가. 우리 NCMN에 OK 이 노숙자 사역이 많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 이 노숙자 사역이 많은데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아이가 이렇게 지금. 예.
아이와 엄마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다니죠. 사역을 이렇게 발도시켜줍니다. 얘들 섬겨드리죠. 같은 옷을 입고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여기 가서도 애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애들을 또 챙겨 먹이고 거둬 먹이죠. 그리고 이런 쓰레기 더미에 히어로들이 다 청소해가지고 이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또 바꿔놓죠. 그리고 이렇게 또 히어로들이 이렇게 텐트 쳐서 이렇게 막 잘해서 잘 수 있도록 또 마련해 주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노숙자 같은 사람을 이제 발견하면은 초청회가 밥을 먹여요.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전국에 한 400군데 교회와 네트워크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홍성근 목사님이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미진 간사님 확인 좀 해보세요.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노숙자로 발견돼가지고 빨간 조끼에게 걸려가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노숙자처럼 사셨고 그렇게 입으셨고 평생의 재물을 그들에게 다 줬죠. 내가 성질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비범하더래요. 이게 우리 엄마는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남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 좀 오라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이 귀한 일을 어떻게 이 교회가 하게 됐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의 대부가 있는데 저는 왕의 재정학교 출신이고 저의 스승님은 김미진 간사님입니다. 그 간사님 어머니가 1kg를 도와주라 했고 우리가 성읍 5kg 운동을 벌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딸 이름이 나왔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너무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걸려가지고 식사하신.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 교회는 자립했습니까? 아니라고. 개척교회라고. 그러면 제가 돈은 없지만 제가 그 계좌를 주시면 계좌번호 보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받아왔어.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온 거야. 돈 넣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된다고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농사법의 헌금이 뭐냐면은 만일 정철한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 남편이다. 혹은 아내다. 혹은 자식이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근데 전격적으로 불치병이 치유되어 버렸다. 이러면 이때 그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예요. 3만 배, 30만 배예요. 돈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자율을 꽉 채워놓은 것이 내가 너의 재물로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축복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다. 재앙 만나면 내가 건져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다. 병도 고쳐줄 것이다. 앞뒤로 호위할 것이다.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꽉 채워놓은 게 1500구절이라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축복하는 라인이 뭔가, 하늘의 문을 여는 라인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돼. 그거는 뭐냐? 내 성읍 안에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여기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지가 풀어지는 거지 이 복지를 정치권에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뭘 하냐면 너희들에게 더 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믿고 살든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믿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를 내 삶에서 보게 될 것이고, 안 믿고 산다 그러면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하고는 멀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축복의 돌파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교회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